열정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는 신앙인, 열정이 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단어 때문인지 열정 그러면 뜨거움, 흥분, 광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열광이 아닙니다. 열정은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뜨거운 게 아닙니다. 열정은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가느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가고야 마는 것, 그것을 열정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흥분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 마는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하박국의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쌀이 떨어지고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직장에서 잘리고 잠 못 자고 속이 메스껍고 두통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향하여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맹인이면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은 아마도 여리고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곽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어야겠죠. 아마도 이 맹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평소처럼 그가 해왔던 것처럼 구걸을 하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발달이 더 돼 있죠? 귀가 발달이 돼 있죠. 청각이 아주 좋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움직이는 그 느낌들이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떤 일이요?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시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갑작스럽게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소리를 친 겁니다. 뒤이어 나오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아 깜짝이야 지금 뭐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꾸짖었다고 하니 그 내용이 있겠죠.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네가 여기서 드러날 자리가 아니야, 조용히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좋은 말로 하면 잠잠하라지, 꾸짖었다고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 조용히 있어 라고 얘기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에 39절에 그런 얘기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때의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맹인,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은 왜 그렇게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이것은 매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말이거든요.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그가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의 발달된 귀를 통하여 들어와 마음을 통과하여 입으로 내뱉은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이 맹인은 그 나사렛 예수를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마음을 통과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나사렛에 참 위대한 선생님이 있지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있지 가르침이 뛰어난 랍비 선생님이 계시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 약속의 자손, 메시아, 그를 가리키는 별명이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다음 대통령이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쿠데타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예수를 무엇으로 알았다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알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일까요?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요행을 바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 참 멋있어요 마음에는 없이 어떤 뭔가를 바라고 참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립서비스처럼. 이 맹인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를 좀 고쳐달라고 최상급으로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이 사람 자신도 어쩌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만 압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4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그 말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말입니까? 가짜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평가하신 거죠.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막 흥분해가지고 열광을 해가지고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나 바라고 어떤 요행이나 바라고 그렇게 립서비스처럼 한 말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맹인은 진실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리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맹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맹인은 뭐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요? 귀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매우 크게 유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대.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대. 놀라운 가르침을 하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래. 이런 이야기들이 줄곧 들렸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심지어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죠. 이 맹인은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 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수도 없지만, 저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만나면, 저 메시아를 만나면 내 눈이, 이 맹인의 삶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서 뭐 하려고요? 그의 평생의 한이죠. 그가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원했던 것, 그것이 41절에 나와 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보고 싶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러나 이 메시아는 내 눈의 문제, 내 평생의 한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결론을 가지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만나보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외곽에 살던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자 자신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불렀는데 위기가 닥칩니다.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이 그 앞에 있죠? 무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냉소죠. 그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자기의 평생의 한인 이 눈, 이 문제 좀 해결해 보겠다고, 나도 당신들처럼 좀 보고 삽시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에게 달려나가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던 것이죠.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은 매우 빈정되는 소리죠. 상처가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쉽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꾸짖었겠습니까? 맹인,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너 같은 맹인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잠잠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이런 말이죠. 그거 아시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도 장애인들은 더 큰,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맹인은 또 귀가 발달된 사람이죠.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 평생의 한해 문제 좀 해결해 보겠다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을 때,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도 이럴 때는 움츠려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만든, 중단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빈정대는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귀가 발달한 맹인의 가슴팍을 후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교회가 하늘창고 사역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데 때로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작은 교회가 귀한 일을 하네요. 3년이나 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예배당이 작네요. 옛날 건물이네. 아, 예배당을 먼저 좀 더 좋은 걸로 알아보지 그러세요. 사역하니까 돈을 좀 이렇게 쓰는데 좀 사람들이 와요? 뭐 만두, 라면 뭐 이런 거 주는데 이거 받고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이게 드러내놓고 상처 주는 말은 아닌데 이게 교묘하게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놓고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빈정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속에서 막 또 올라오는 거죠. 아,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막 오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해야지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대를 막 한다고 할 때 연습도 하고 막 하는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성도님은 음이 좀 안 맞아, 연습을 안 하나 봐.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손 탁 털고 아이 잘났다, 너나 해먹어라,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설거지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설거지 뭐 집에서 별로 안 해보나 보죠. 이게 안 깨끗해. 뭐 교사라도 해보려고 하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괜찮겠어요? 뭐 이런 말 들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손 털고 처음에 아무리 고상한 마음 가지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꼭 만나고는 하는 것입니다. 꼭 상처되는 말뿐이 아니겠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쌀이 떨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직장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로, 자식들로, 부모로, 형제로, 배우자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의 적용이 바로 이때 되는 겁니다. 쌀이 떨어졌을 때, 물이 끊어졌을 때, 빈정대는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허리가 무릎팍이 나갔을 때, 직장에서 잘렸을 때, 부도 날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가고야 마는 것, 그것을 향하여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한번 보시죠. 이 맹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3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귀가 밝을 수밖에 없는 이 맹인, 사람들의 비아냥,
사람들의 그 빈정대는 소리, 상처 주는 소리에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들으라고 한 소리거든요. 들으라고 말한 소리거든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바라봅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가 처음에 품었던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어이 가고 마는 것이죠. 기어이 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 줄 때 그 소리를 덮을 만큼 더 큰 소리로, 더 큰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정이라, 열정이 있는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과 이 맹인 두 사람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어쩌면 그 중에 비난했던 사람, 꾸짖었던 사람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오래. 그 말 한마디로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의 한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냉소받은 그 이유, 자신이 거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사람들에게 앞서지 못하고 늘 뒤처지면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 그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해결해 주실 줄을 저는 믿고 당신 앞에 섰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제 보아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죠. 곧 보게 되어 43절입니다. 우리 4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곧 보게 되어, 즉시 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평생의 한이었고 그가 사람들로 냉대를 받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 문제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장애물을 만났지만 장애물 앞에서도 꺾지 않았던,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더니 그 길 끝에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곧 평생의 한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본 것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맹인이 보고 싶습니다 이 말했다고 육신적인 것 구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내 평생의 한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적은 말이라도 가족의 구원과 육체의 연약함들과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 그것이 육체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한이 되어 있으면 주님 앞에 그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은혜, 축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도 그랬습니다. 그가 본 것, 그 육신적으로 원했던 그건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43절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만나기 전에 조금 전만 해도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냉소받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가 메시아로 믿는 분, 그가 약속의 자손으로 믿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맹인의 길에서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의 변화가, 그 축복이 그에게 예비된 것이죠. 눈뜨고 보는 것은 그저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조금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죠?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라는 말을 들었던, 비난받았던, 무시당했던, 소외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그 사람을 꾸짖었던 바로 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맹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박수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의 한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빈정댔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 털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열정이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열정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뒤이어서 여리고 외곽에서 이제 여리고 중심으로 옮겨지는데 그곳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업과 무역에 세금을 붙여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데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붙여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바디메오와는 천지 차이인 사람이죠.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과 돈을 쫓아 살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의 세금을 그렇게 왕창 붙인 것 때문에 동족에게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는 채 해주지를 않습니다.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늘 비아냥거립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한 권력과 돈을 쫓다가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적인 가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들은 소문은 아마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폭넓은 정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의 집에 갔었대. 거기에서 밥도 먹었대. 거기 있던 세리를 제자로 삼았대. 그 세리가 그 세리를 자신의 편으로 삼았대. 인정해 주었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여리고 외곽 지역에 있었던 그 바디메오의 사건을 듣고, 이야, 나도 이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19장에 보니까 장애물을 두 가지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았다, 사람이 많았다. 키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땅바닥에 달라붙어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도 작고 사람도 많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 보는 것은 고사하고 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아닌갑다, 다음에 하지 뭐. 포기하고 손 털고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손 털고 돌아서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는 말로 돌아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9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는 판단을 합니다. 저 길로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뭐하러요? 보려고. 만나려고도 아닙니다. 대화하려고도 아닙니다. 그냥 그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멀리서라도 그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작은 소원 하나 가지고 잽싸게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인들이 왔을 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고 건물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래도 귀엽게라도 봐줍니다. 그런데 세무서장님이, 구청장님이, 시장님이 연예인 지나간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건물 위에 올라가서 빼꼼히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피할 일이죠. 삭개오는 지금 창피를 무릅쓰고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말이죠. 단지 그 소원 하나였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이르시자 고개를 들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19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네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러죠. 아마 다람쥐가 쪼르르르 내려오듯이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 머무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또 장애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삭개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그 예수님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정도의, 삭개오를 욕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는 제쳐두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하고 말을 섞고 그 집에 간다고 하는 예수님까지 욕먹게 하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제외를 당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삭개오가 못 들었을까요? 들으라고 한 말인데, 늘 빈정되는 말은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말에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집 모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감정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빈털터리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동안 무엇을 쫓아왔다고요? 권력과 돈을 쫓아왔다고요.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권력과 돈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습니다. 그 말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돈 번 게 다 뭐다? 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도둑질 않고 살겠습니다. 권력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자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요? 어떤 짐이 있었다고요? 동족에게 배제당하는, 그래서 유대인 같지가 않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한 그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해결된 것이죠. 삭개오의 열정의 그 끝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한 뜻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위해 내 뜻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끝까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뜻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만납니다. 사람의 빈정대는 소리 여러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상처 당할 수 있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해고당하고 부도가 나고 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사겨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끝까지 가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손 털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말하지 마십시오.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것을 향하여 열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열정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